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칭찬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미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미움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단순한 감정적 거부감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사회생활, 경제생활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해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16장 2절 무릇 너희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 성경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또 북한과 같은 그런 폐쇄 사회에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인한 박해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미움을 받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즘은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기복신앙,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신앙, 목회자의 탈선, 교회 세습,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즘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잘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이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 받게 되는 그런 박해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본능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까? 여기서 핵심 내용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것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기준을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정을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 내 결정이 선이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내 결정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미워합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기와 비교 대상이 되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결정이 마치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그렇게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한 이 일들을 악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욕이, 그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가. 사람이 왜 미워할까요?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즘 현상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따지기보다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 편이면 다 옳고 다른 사람 편이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은 정말 이런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근거가 있냐 없냐 그것보다는 이게 나와 같으냐 다르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팩트를 따지기보다는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장사의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돈을 벌 때 어떻게 처신하면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걸 잘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편법, 탈법이 사용 가능한지 그걸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자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동업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지금까지 돈도 많이 벌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도 정직하게 한번 사업을 해보자. 세금도 제대로 내고 또 좋은 일도 하면서 선한 영향을 한번 끼쳐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편법과 탈법으로 많은 돈을 번 동업자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맞장구 쳐줄까요? 두 사람의 영적인 소속이 다르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존재의 기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은 땅의 논리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아비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소속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처럼 영적인 소속이 다르면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화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란 20절에 나오는 박해입니다. 너희에게 박해를 가할 것이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따지면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관계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미워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미움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즉 분투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투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하나로 붙어있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켜 봅시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줍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이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청혼을 하러 갑니다. 그때는 집안 대 집안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이때 하이라이트는 총각이 처녀 앞에서 포도주 잔을 내놓는 겁니다.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 총각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시지 않으면 이 결혼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총각은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기뻐서 춤을 추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오면 이제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략 1년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면서 준비를 하고요. 이게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 잔치, 혼인 예식을 벌입니다. 자, 이 전통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이 고별 설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그 교회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떠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그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러자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러 갑니다.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자 다시 와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는 정확히 유대인의 결혼식 전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부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됨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정혼한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신부는 어떤 고난이 와도 신부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부로서의 도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어찌 고난 때문에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버릴 수 있나? 어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고난을 피하고자 그렇게 정절을 벌일 수 있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회심하기 전 바울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교회를 자기 자신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고난 당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왜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이런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실제로 고난이 왔을 때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당신께서 떠나시면은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미움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원래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도 이 월드컵에 출전을 합니다. 월드컵에서 참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2002년 월드컵 같은 그런 감동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은 세계 강국들을 이기면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축구 강국 포르투갈을 이겼고 늘 우승 후보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이겼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때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한국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 늦은 시간에 동점골을 넣었고 영장전으로 들어가서 골든골을 넣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짜릿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장면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지면 어쩌지 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 긴장이 안 되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대1로 이겼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총살과 같은 그런 폭력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조롱당할 수 있고 사람에게 경멸당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로 마음이 시끄럽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가져라.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어려움이 와도 담대함을 가져라. 결론은 이미 이겼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칭찬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앙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낙담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신앙합시다. 사순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권면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과 본트가 된 신앙으로 또 이미 승리했다는 그 결과를 아는 자의 태도로 그렇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